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두 가정에게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은 가장 큰 기쁨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내용 보면 그 복음의 주 내용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좀 단서를 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서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런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훈련이 돼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당장 장례를 치른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우리 귀한 성도님, 집사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왜 죽음이 슬프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고 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아무도 볼 수 없고 영영한 이별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뭐 얼마 지나고 나면 돌아오실 것이다 생각하면 사실은 별로 슬프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예수님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술이 많이 발전했고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생명 연장을 위한 약이나 수술은 가능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직도 지금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냉동인간들 아직 많이 있다 그랬죠.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냉동인간들 아직 그대로 냉동된 채로 있습니다. 왜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인들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별로 이 부활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고 지금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정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윤태순 성도님은 우리 황장호 권사님 남편 윤태순 성도님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살아있을 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 사람 말할 때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덜 무한하잖아요. 다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 중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뭡니까? 죽은 자를 세례한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이 함께 있고 싶어서, 영원한 세계에 함께 가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구원의 세계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 세례가 지금 영원한 세계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거기 따라가겠다는 세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자들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니, 죽은 자의 세례는 받아서 죽은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영혼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느냐? 말이 되지 않잖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죽은 자의 세례를 받으면서 죽은 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지금 이미 대기 중에 계시다. 나도 그곳에 갈 것이다. 그걸 왜 못 믿느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의 세례를 받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신자들이 유혹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악한 자들에게 유혹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혹하는 거죠? 누가 이런 유혹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못 믿게 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자의 세례는 받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누구죠?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자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계시다가 금요일 돌아가셔서 금, 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뭐 외국의 대통령들 만나고 순방하고 그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사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격 자세 막 이렇게 갖추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봤을까요? 죄송합니다. 저 못 만나봤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이제 사진 하나 찍어 올게요. 그럼 제가 아는 겁니까? 제가 아는 거냐고요. 그건 제가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제가 그분을 알 뿐이죠. 그분이 대통령이니까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그게 아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먼저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어서 지옥 가면 나와 상관없어지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먼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리고는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그 33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가,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죄 없는 분이 왜 박힙니까? 내 죄 때문에. 날 지금 구해야 되니까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예수님이 겪게 하셨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게 하셨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셨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론만 아는 거지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거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라고 자기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에 바울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남을 믿기에 나는 첫 번째,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이 자랑스럽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생한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의 자랑이었다고요? 바울의 자랑이었고, 오늘날 누구의 자랑이 됩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안타깝죠. 교회 오는 게 자랑스럽지 못한다면, 오늘 오시다가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저기 그 가방에 뭐 들었습니까? 예,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정원교회에 나가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부활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특히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잖아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통 자랑은 이 부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뭐 그리 자랑인지요? 근데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아멘. 여러분, 사람의 방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잘 먹고 죽자.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이 땅 한순간 한 인생 잘 살아보자. 뭐 그리고 아주 호의호식 해보자.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물은 딴 게 아니죠. 제물은 죽잖아요. 죽었으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주는 게, 그게 제물의 인생이죠.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생명, 내가 마음대로 살게요가 아니고 내가 생명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할까요? 하는 게, 이게 바로 생명을 맡긴 거죠.
그렇게 사는 거 뭐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 뭐 그렇게 즐거워 보입니까? 막 눌려 사는 것 같고 잡혀 사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짧고 영원한 세계 천국은 영원하니까 나는 그거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 재물된 인생 살면서 내가 힘들게 사는 이 자체가 나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 왜? 나는 영원한 세계의 부활의 인생으로 살 거기 때문에 그 소망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하고 상관없이 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왜 죄 문제를 걸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무덤에 계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없었다면 이런 일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부활까지 해서 내가 이제 소망의 사람으로 살라라고까지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 예수님 죽으신 거와 부활이 내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나는 죄송하고 민망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 옆에서 오늘 어디 갈래? 오늘 뭐 할래? 나하고 재밌게 놀자.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만 내밀면 됩니다. 아니면 대답만 하면 됩니다. 죄는 언제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죄와 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본 사람. 눈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보는 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이 부활주일에 부활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혹시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부활절 환기기간이 아니잖아요. 부활에 상관없이 살다가 부활절만 지나면 또 부활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이 부활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100%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죽기 전까지 뭐 해야 되죠? 죽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죠.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죠. 죽기 전까지 다른 사람 앞에 대우받는 그런 자리에 가야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부활도 모르고 영생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대충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답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살고 그리고 가족 위해서 또 나의 인생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죠. 그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눈은 목표가 죽음까지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좀 더 건강하게 연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후가.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발견되는 많은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오늘 문제 발생했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 돼. 이거 문제 요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까? 그거는 진짜 문제가 없는 거죠. 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자식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식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왜 자식을 자식이라 그런지 압니까?
그 자식이 말이야 할 때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식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부모가 볼 때는요. 길이 뻔한데 아니 제가 저렇게 할 거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절대 안 삽니다. 정답 가르쳐주면요. 절대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속이 상하죠. 부모가 힘들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문제. 여러분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혹시 남편이 마음대로 되는 분 계시면 오늘 감사한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교육을 제가 시킵니다. 여러분 아내는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래 해 저래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딱딱딱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의 지금 모든 갈등은 죽음 문제보다는 훨씬 아래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신 분이 그 아래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 모든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어디에 맡기면 되죠? 여러분 시계, 제 시계를 지금 맞춰봤는데 시계 고장나면 어디에 맡깁니까? 시계방에 가면 됩니다. 그 시계 뜯어다가 고치려고 하면 시계 못 쓰게 됩니다. 빨리 갖다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밥통 고장났다는데 누구 부르면 되죠? 기사 부르면 되죠. 그렇잖아요. 밥통 뜯고 있으면 그거 더 고장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주님이 지는 겁니다. 시계방에서 책임지고 수리기사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요. 아니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도 주님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거 내 맡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빨리 안 고쳐줍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 간단한 방법 갖다 두고 해결도 못하면서 감당도 못하면서 그거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 참 큰 돈 안 드는데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 돈 들 거 뭐 있습니까? 맡기면 되는데 맡기시기 바랍니다. 꼭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찾으러 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맡기시면 잊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활신앙은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준이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것 자랑하죠. 세상 것. 여러분 나는 너보다 이만큼 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애들 늘 자랑하는 거 있죠. 애들 자랑은요, 우리 집 차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 차는 조그만하지, 이름도 모르는 외국 차지,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큰 트럭 모은다,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크니까 우리 집 더 크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잖아요. 그들의 눈에서는 그게 자랑입니다. 그러면요 세상만 보는 사람은요 세상 것 가지면 자랑하죠. 너는 못 가졌는데 나는 가졌지 않냐. 근데 줏대 없는 우리 신앙인들 그거 따라갑니다. 그래 너 가졌냐 나도 가질란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죠? 우리 주님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 있는 건요 목표를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프면 뭐 생각하죠?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큰일인데 내가 그동안 하던 일들, 내가 돌봐야 되는 많은 일들, 내 자녀들 어떻게, 이게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러면요 점점 더 괴롭힙니다. 점점 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부활 소망이 없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것이 짓눌려져서 감당이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종교도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눌려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탄이 그건 괴롭히죠. 너 죽으면 어떡할래? 너 이러다 죽는다. 너 죽을 건데 너 죽일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그러면 괴롭히죠. 여러분, 부활 소망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음 이후에 내가 더 아름다운 본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죽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100% 인간임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문제를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든 우리들의 생활의 문제들을 다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 우리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맡기면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연약한 것도 맡기시고 내가 감당 못하는 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어주지 않으면 일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안 믿는데 누가 주님이 일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야죠.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고 옛사람은 다른 일에 더 익숙한 사람이죠. 세상 것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활신앙이 되면요, 눈이 세상에 가 있지 않죠. 천국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 양보할 수 있고 세상의 것 나눌 수 있고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 동안 계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계시고 일주일 동안 계시고 한 달 동안 계시고 그리고 1년을 계시고 평생을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24시간 주야 항상 대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경력, 예수님 경력, 나 부활함,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부활시켜 줌, 이 경력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분을 못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기념으로 오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하시죠? 카톡 많이 하시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부활신앙 메시지 좀 보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이분이 갑자기 웬 뚱딴지같이 이런 거 보내나? 부활절이라서 보냅니다.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만 납니다.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 연락 올 겁니다. 뭐 하냐고, 왜 이거 보냈냐고, 부활이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부활 신앙을 드러내시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거잖아요. 제일 귀한 거 있으면 여기 봐 이런 게 있어. 아이고, 이거 너무 놀라운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소 호들갑 떨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호들갑 떨어도 괜찮습니다. 부활 신앙을 나누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드러내고 부활의 삶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주께서 부활의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믿음 가지고